오늘 말씀은 일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일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천 목사님이 운전을 시켰습니다. 어제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증인이지만 한 3-4시간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이 자리가 아무나 서는 자리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학자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있게 창조된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같이 살려고 그렇게 창조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명히 삼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신비스럽죠.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그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부족함이 없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딱 세워놓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때,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이 잠깐 있기는 하죠. 그리고 건강하면 그것도 행복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관계가 주는 행복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집 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얼마나 익어가지고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가정에서 화목한 것이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정말 고기가 가득하고 돈이 가득하고 아무리 풍족해도 그 안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은다.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삶으로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명절에 만약에 여러분이 관계가 껄끄럽지 않은 형제가 있다, 자매가 있다, 또는 부모님과 관계가 껄끄럽지 않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귀한 자리인데도 그 자리에 가기가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모든 것들이 풍족하지만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과 관계가 흐트러진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인간은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금방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집니다. 또 관계가 깨어지면 사실은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 신학교에 늘 메일을 보내주시는 한 교수님, 그 직원분이 계시는데요. 마지막 그 이메일 멘트가 뭐예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혼자서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혼자서 일만 열심히 하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지키면서 관계를 유난히도 갈라가면서 무슨 일이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이든 관계를 유난히도 갈라가면서 칭찬하면서 격려해가면서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면 훨씬 멀리 갈 수 있고 롱런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사실은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관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관계가 그 일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올바른 동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충성하다가 바빠서, 또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그 일 자체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이 나오고 일을 그만두게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 때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기쁨과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번아웃될 정도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관계 안에서 힘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사실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그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굉장히 믿었던, 그러니까 맏형급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점들, 강점들을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봉사가 있었고 충성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그냥 보통 행위가 아니고 수고스럽게까지 행위를 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멈춘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인내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예수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거룩을 추구했던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큰 죄악, 음란의 죄악이 생겼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용납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을 보고 바울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개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입니다. 이단을 분별해낸 교회입니다. 자칭 사도라 했던 그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도야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유혹하려고 했던,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천지가 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도 있죠. 그 이단을 아주 정확한 분별의 영으로 구별해냈던 훌륭한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인내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너네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뎠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무려 3년이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3년 동안 한 교회를 훈련시킨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제대로 된 훈련을 받겠습니까? 굉장히 건강한 목회자가 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뿐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2대 목회자는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아시죠? 사도 바울이 자기 다음의 바톤을 이어서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1대 목사님이 사도 바울 목사님, 2대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 얼마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12명 정도 됐을 때 그때 그들을 모아놓고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볼로를 통해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던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성령은 말씀 덩어리입니다. 성령은 말씀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한 받아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는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포커스를 맞춘 부흥회입니다. 이번 부흥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균형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렇게 귀한 교회 안의 열매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 로마 지역의 속국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인 그 중심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 아테미 여신을 우상 숭배하던 그런 아주 우상의 세력이 강력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마술사들을 회심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마술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책들, 2000년 전에는 그 책들이 얼마나 비싼 책 아닙니까?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해서 책을 싸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책을 한 권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은 집안의 가고요. 대대로 아주 그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책이었습니다. 근데 마술사들이 자기가 생계를 유지했던 자기가 평생 배우고 지켰던 그 책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굉장한 승리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 당시 아데미 신전에 바쳐지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은으로 이렇게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장사에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던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진리가 수호되는 교회,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 행위가 있던 교회, 예수 이름을 위하던 교회, 건강한 목회자가 있던 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마천급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칭찬할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마지막에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처음에는 칭찬하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편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법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유난히를 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잘하는 것을 먼저 칭찬해주고 싶은 것, 잘못한 것도 덮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변화돼서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먼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많이 힘들지? 힘들게 수고한 거 내가 다 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엄청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눈물을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that's 그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칭찬 한마디 해주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수고했어 칭찬 한마디 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그날은 그렇게 행복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자랑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남모르는 곳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에서 수고하는 봉사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거, 사랑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있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너가 정말 잘했는데, 너가 정말 수고했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받았구나. 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내가 처음 나를 사랑했던 것만큼은 아니구나.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으로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개하고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식었던 게 아니라 뭔가 처음만큼은 그 행위가 처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됩니까? 왜 행위만 남는 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행위만 남고 사랑이 없었던 성경 속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으라고 하셨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무조건 잘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이런 거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책망하신 건 뭐냐면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조하고 있는 바 너의 마음에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너가 헌금하는 그 동기가 뭐냐, 너가 그렇게 11조하는 동기가 뭐냐, 너가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는 그 동기가 뭐냐, 나를 사랑해서냐, 나에게 보이기 위해서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냐. 이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우리 행위와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여러분, 저희 수환이가 저희 딸이 3살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사를 한다고 합시다. 제가 우리 수환이에게 냉장고를 나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수환이는 자기 가방 하나 나르면 칭찬받을 만 합니다. 그러나 힘이 센 저는 그래도 의자라도 하나 날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부의 두렵돈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과부가 두렵돈 하루 생활비 그거 낸 거를 제일 많이 냈다고 칭찬하십니다. 왜죠? 그 마음에 최선을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최선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 헌금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드리는지, 얼마나 마음을 다해 드리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느라 분주하고 직장생활을 하느라 분주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기도 나오는 게 저같이 띵가띵가 학교 다니면서 그냥 새벽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남아있는 유일한 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겉에 행위만 남아있고 그 사랑이 잃어버려져가는 그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경계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주님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권면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 계시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늘 가던 교회니까, 그냥 늘 가던 교회니까, 우리 마누라가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오라고 하니까, 내 친구가 오라고 하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도, 이 10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원하십니다.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의 칭찬받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정말 위기의 교회에 처하게 됐습니까?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바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주세요. 여러분 제일 바쁘면 여러분 바빠지잖아요. 바빠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무슨 시간입니까? 네? 여러분 정말 바빠졌어요. 갑자기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때 제 1번으로 줄이는 시간이 무슨 시간?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줄이는 좀 제가 못 봤습니다. 물론 줄이긴 하지만 신문 보는 시간 아무리 바빠도 신문은 보죠.
사실은 저도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 시간 줄입니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30분으로 줄이고 30분 줄이는 기도하는 분이 10분으로 줄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고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제일 먼저 기도 시간을 줄였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줄이지 않는데, 충분히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는데,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관계가 어떻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열심히 하고 아내가 자기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부부간의 대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여보, 당신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오늘은 무슨 고민이 있었어?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 단 5분의 대화, 단 10분의 대화가 부부간의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조기 유학을 간 어린아이들이 큰 어려움에 빠집니까? 그 고등학교 시절까지 어머니와 대화하고 아버지 부모님의 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해야 될 그런 자녀들이 조기 유학을 와서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롱런하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에 빠지게 되고 차라리 유학을 가지 않는 게 나을 뻔한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에 있어서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억울한 얘기를 반드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걸 다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 그 용서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이 지구상의 60억의 인구가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6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물을 마셔야 되고 충분한 밥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물을 마음껏 마셔야 됩니다. 영적인 물을. 그래야 우리 영이 건강해지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자살하고 그 많은 명예를 누리고도 정말 마약 중독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연애할 때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하고 소개팅을 중매로 만났는데 사모님 마음에 들더래요. 첫눈에 반하셨대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바로 군대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인데 안 지나서는 사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는 했다가 이게 사모님 생각에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래서 마음에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렇게 마음이 뺏기면 되나.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절교를 선언하셨대요.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서 당신을 더 이상 못 만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절교를 했는데 문제는 휴가를 나왔는데 저희 목사님의 어머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여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 너 누구한테 그러면 장가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서 찾아가요. 미안합니다, 자매님.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미 안색이 변해가지고 됐어요, 가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차이고 그리고 군대 가셔서 편지를 계속 쓰셨대요. 미안하다, 한 번만 다시 만나달라고. 사모님이 끝까지 마음을 안 여셨대요. 그럴 수 없어.
근데 이제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이 실업회 목사님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를 보고 이제 사모님이 그러면 그 소개해준 그 중매해준 목사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 편지를 그 목사님 읽어보시더니 사모님을 혼내시더라고요. 어이 그 자매님 전도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도사가 이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고 하나님보다 자꾸 더 관심이 가는 이것 때문에 죄책감 한번 안 느껴본 전도사라면 그게 전도사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사모님을 그건 나도 젊었을 때 그래봤다. 나도 너무 애인이 보고 싶어서 우리 아내가 보고 싶어서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거 전도사라면 당연한 거니까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다른 것이 생각나서 마음에 죄책감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먼저 다 주셨죠. 정말 다 주셨죠.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게 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가장 깊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철들죠? 대부분 결혼하고 애 낳고 철듭니다. 왜냐면은 애를 낳으면 그때 뭘 알죠? 부모님 마음을 알아요. 저도 조금 부모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 수아이가 이제 학교를 프리스쿨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스쿨버스를 탄대요. 그 조그만 애가.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깔깔하고 간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스쿨버스를 타나. 그래서 가는 건 못 보고 오는 걸 보려고 제가 일부러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쿨버스 잘 내리더라고요. 기특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우리 뒷모습만 봐도 예쁘고 그냥 우리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행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해보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떠올려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 순간들을 다시금 기억해보세요. 자꾸 그것을 기억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돌아가라고. 그 첫사랑, 그 처음 주님을 사랑하던 내 모습. 정말 밤새 성경을 봐도 지루하지 않고 밤새 기도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 첫사랑의 그 순간을 떠올리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사랑도 회복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을 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원종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홀어머니 밑에서 누님을 세 분 모시고 굉장히 힘겹게 사셨던 분입니다. 대전에서 굉장히 꿀꿀이 죽을 드셔가면서 어렵게 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의사가 돼서 그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디트로이트에 와서 이제 암 전문으로 활동하는데 오피스가 잘 되셨대요. 그래서 오피스가 2개 하다가 3개로 늘게 됐는데 이 3개로 늘게 되면 1년에 30만 불을 더 모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버려야 될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늘 날마다 새벽에 1시간씩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를 30분으로 줄여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30만 불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선교사님 많이 하고 어려운 교회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우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에 이상하게 기쁨이 없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해봐야겠다 그러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I don't need the result. I need a relationship. I don't need result.
주시오. 종순아, 나는 네가 벌어다주는 30만 불 필요 없다. 이미 온 우주가 다 나의 것이다. 너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나는 네가 그 30만 불 벌어다주는 것보다 네가 새벽에 나가서 나랑 어깨 비비고 나랑 얼굴 비비고 네 목소리 들려주고 또 내가 말하는 거 네가 들어. 나 너하고 대화하는 게 너하고 함께 있는 시간 너무 좋다. 정말 그 시간 버리지 마. 그래서 이 원종서 박사님이 30만 불을 벌었대요. 여러분 30분 기도와 30만 불 여러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30만 불보다 못하신 겁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으신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일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쉽게 포기하는지. 하나님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 물론 감사하죠. 근데 돈을 갖다 주는데 얼굴은 한 번도 안 보고 돈은 갖다 주는데 인사는 하러 안 와요. 그게 효자입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거짓말을 하세요. 혹은 내려오지 마. 바쁘니까 내려오지 마. 차 막히니까 내려오지 마. 그리고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1년이 길었어요. 미안하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20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멀어서 도저히 교회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집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바로 그 시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그 시간의 연속입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제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고 죽어서도 그 영원한 기쁨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아버지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길 원하여 한 번만 찬양하시고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1분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